벌써 12시가 다 돼 가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려면 12시 반이 되니까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4월 달부터 좀 설교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 믿음으로 잘 행하자, 그런 부분에서 설교를 쭉 시리즈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수련회, 그다음 또 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돼서 요 시리즈 설교는 조금 뒤로 하고 오늘 이제 출애굽 14장 말씀,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족속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구하여 내주 해방시키지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홍해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는 그런 장면에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애굽에서 바로가 이제 이 노예들 다 해방시켜줘서 가게 한 노예를 다시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병거를 동원하면서 뒤쫓아오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 추격하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오니까 이 공포에 질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원망하는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역동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뭐냐 하면 전부 명상을 하고 또 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정진 방법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꼭 해요. 오태명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막연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분이에요.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자기의 삶에서 정말 리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다. 이 경험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결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뭐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믿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지나오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가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게 느껴지거든.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공감이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라며 신이 무슨 일을 하셔? 하나님은 절대 신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신이신데 그분이 무슨 노동자도 아니고 꽃게 들고 뭐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시나? 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뭐 어떤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섭리지, 섭리.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만드신 만물을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계절을 통해서 만물을 다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나무들이 꽃이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서 생기가 돋아나서 살아서 우미 트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꽃 속에 이 어떤 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기 담아 있는데 그건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잎사귀 하나에서 꽃잎 하나, 색깔 하나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지지만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왜 전쟁이 나게 하셔? 왜 죽게 하셔? 하나님이 계시면 왜 폭우가 나게 하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게 하지? 그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인 줄 압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기상이변이 나기 때문에 뭐 중동에 그 어디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 사우디인지 어딘지 얼마 전에 보면 폭우가 내렸다 그러지요. 비가 안 오니까 하수 시설이 안 됐으니까 그냥 갑자기 한 해 올 비가 그냥 다 내리니까 뭐 물이 빠져나갈 하수 시설이 안 됐으니까 엉망진창 되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 남방 지역에 폭우가 나서 완전히 뭐 댐이 터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차가 뭐 도시가 다 그냥 마비될 정도로. 그게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걸 왜 그렇게 하실지 그렇게 우리는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파괴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탐욕 가운데서 서로 전쟁하고 서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더욱더 잘 살겠다고 모든 어떤 자원을 독점하고 하는 이런 것들.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이런 불공평한 그런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제 제가 수리를 마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히브리 족속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에 있었던 구약의 출애굽기 지금으로 뭐 3,500년 전의 일로
그럼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기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수련회를 거쳐오면서 여러분, 주보를 제가 일부러 제가 주보 뒷면에 이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어요. 이번 주까지는 중보기도의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4월 초부터 쭉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보시면 이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 넘치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4월달 들어서 주일날 비 안 온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계속 비가 쭉쭉 오고 주일날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기간을 정해놓고, 야, 서울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가 넓지도 않고 비가 계속 내리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 제목 4번에 2박 3일 동안 쾌청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재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재정도 우리가 뭐 서울에서 오고 집회한다고 재정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정을 어떻게 뭐 갑자기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지 말자 소리도 못하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재정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인원이 뭐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산이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6가지 제목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 6가지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 하시겠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하나님 이것이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안 하는지 알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재수 좋게 뭐 용행스럽게 됐겠지. 아니,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6가지 기도 제목, 서울에서 청년들이 수십 명이 매일 근무하고 이 금요일 주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휴한 시간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시간 계획도 있을 텐데 그냥 금요일 날 반차 쓰거나 하루 온종일 휴가 내고, 왜? 교회에서 간다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휴가 내서 가는데 뭐 괜히 갔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어렵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께 전화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번에 갔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막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번엔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내가 못 가서.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작년 연말에 원래 이제 졸업하면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렸다니까요. 악기 다 세팅해서 다 쓰고 청년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1부 예배 내려가고. 그런데 원래 졸업 다 하고 나니까 한 5, 6명 남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학교하고 멀지요. 그러니까 못 오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아까 말했지만 이게 좀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힘이 빠지니까 이번에 수련회 하고 나니까 막 친구들 막 데려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오셨지만 데려오는데 그전에는 속으로 얘들이 좀 친구 좀 데려오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동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뭐 그냥 친구들 좀 데려와 이렇게 한다고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데려오고 싶어야 데려오지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대 청년들 이 사역을 우리 교회 사역이라고
17년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청년들이 30명씩 오고 졸업하고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청년들 다 합치면 5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대하고 거리가 있어서 여기 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서 하나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데려오고 해서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한 학기에 제적 30명인데 20 한 4, 5명이 와서 여러분 아까 카페 봤지요? 와서 빵 구워 놓으면 이제 먹는다고 쫙 서놓으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빨리 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랬다가 청년들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동대 사명을 주셔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동대 이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 학교에서 원치 않아요. 이단 사회배들도 와서 전도하면 안 되니까 아예 전도하는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교목실에 2016년도 17년도 가서 처음에 갈 때 교목실장님이 목사님 오셔서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교목실장 나가고 다른 젊은 목사님이 교목실장으로 있을 때 갔더니 목사님, 제가 저 학교 본부에 이 의견을 내서 말씀드려서 본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행정처에서 말하는 대로 제가 목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교목실장님이.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밖에 가서 뭐 활동하는데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싫다는 거지. 그래서 컴플레인 들어가면 자기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대에서 막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시면 이러면 못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도 않고 책갈피만 그냥 나눠줬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교수님, 교목실장님이 우리 교회 학교의 상황을 말씀해 주면서 100명 학생 중에, 입학생 중에 70%는 기독교라고 적어 놓는데요. 30%는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3분의 1이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이고, 왜? 대학이니까 종교를 뭐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70명인데 학교 생활 하다 보면 30%는 또 학교 공부가 바빠서 힘들어서 학교 촛불도 안 나가다 보면 말은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뭔가 하나님 은혜를 붙들려고 채펄도 오고, 채펄 와서 마음에 안 차면은 그 포항에 있는 그 일반 바깥에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 안에도 전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 젊은 목사님은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하니까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가 아주 이 교회는 뭐 앞으로 아주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뭐 좀 그래도 좀 괜찮을까 하는 기대가 혹시라도 요만큼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청년 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면 제가 처음에 한동대 청년을 섬길 때 무슨 마음이냐면 전부 여기 객지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니까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선교사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외국에 있고 하니까 뭔가 여기 와서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도 한동 출신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오면 포항에 있는 동안 내가 부모 역할을 하자. 부모같이 아프면 병원 데려주고 좀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주일날 오면 내가 정말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매주 얘기를 해서 얘들이 그냥
4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냥 뿔을 꽉 내리면 졸업해서 아까 그 앞에 우리 저 집사님 말씀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런 교회처럼 이렇게 아니면 뭐 한동대처럼 신앙의 온실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그러더라도 청년 때 각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이 졸업 어디 나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제 기대예요. 그걸 위해서 붙들어 주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덕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같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아침밥 못 먹고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는 이들에게 교회 오면 그래도 따뜻한 차 한 잔, 빵, 밥 이렇게 해서 하루를 와서 정말 학교에서 먹지 못하는 걸로 먹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면서 정말 그래도 일주일에 힘든데 정말 힘을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목회를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자. 그게 하나님 처음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어른들이 많이 나갔어요. 사실 청년들이. 저 어른들이. 왜 목사님은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을 청년들도 아니고 한 학기 있다가 또 방학 때 가면 갔다가 또 학기 시작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졸업하고 갈 텐데 왜 이 청년들 계속 목사님은 이 청년들에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왜 신경 안 씁니까?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수집 사고 권사인데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지. 그런데 자기들 헌금하니까 자기들 더 좋게 봐달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이 뿌리 내려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인데 아니 그걸 못하게 하고 자기들 잘 믿는 사람이면 자기들 잘 믿으면 되지. 뭐 목사가 뭐 좀 더 얘기한다고 더 잘 믿고 그럴 건가? 헌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졸업한 선배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11조를 우리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뭐 먹고 마시고 뭐 여러분들 뭐 사실 용돈 받아가 하니까 뭐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헌금 말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졸업하고 코로나 되니까 그 청년들이 30만 원도 헌금하고 20만 원도 헌금하고 11조를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작은 교회 코로나 때에 문 많이 닫았잖아요. 세를 못 주고 또 뭐 생활비도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다른 뭐 직업 일하고로 나오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 한 3, 4년 동안 졸업한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코로나 어려웠던 시기가 그냥 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몇 명 안 돼서 그 목사님을 1월 달에 만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서 내가 너무 좀 힘듭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20대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관심사를 이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관심사도 좀 이렇게 내가 뭐 얘기를 얘들이 그 관심 끌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듭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대뜸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청년들 끌고 자기 부서에 선교팀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지금 한 너댓 명밖에 없는데 여기 몇십 명 온다니까 비슷해야 좀 연합해서 하면 좀 힘이 될 텐데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또 이들이 몇십 명 오면 우리 교회 뭐 식당이 좁아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 말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너무 고마운데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봅시다.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 뭐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시간도 없고 인원도 얼마 안 돼서 뭐 힘들다 하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했죠. 근데 희한한 게
1월달 22일 날 그 얘기를 하고 2월달에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를 자기 부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선교팀 간다고 하니까 지원하려 했더니 첫날 30명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다음에 했더니 70명이 한 거예요. 70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숙소를 구하니까 펜션이 70명 잘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명으로 컷을 한 거예요. 30명 해도 30명 한꺼번에 잘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지요. 나중에는 중간에 또 숙소를 나누었다 하더라고요. 어떻든 그런데 인원은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각 그룹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담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월달 돼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할고 하니까 시간이 잘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뭐 시험 전에 시험 준비한다고 전부 다 밤잠 안 자니까 뭐 한다 해도 관심이 있겠어요? 또 시험 치면 한 주로 끝나는 게 그 다음 주도 있죠. 그럼 5월 첫 주 되면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해서 축제하고 연결돼서 전부 다 집에 다 가버리지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그래도 시험 마친 날 요 2박 3일이 좋겠다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한 거죠.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서 이 기도를 했더니 지나고 나서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교회 청년들과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디 선교 뭐 한다고 갔다 오면 안에 서로 힘들어서 불평하고 서로 막 다투고 한대요. 그런 일이 있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뭐 불편. 그런데 우리 교회 갔다 와서는 전부 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뭐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맛있는 그걸로 다 했더니 애들 감격해가지고 참 행복한 교회, 참 행복한 교회 이름처럼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그게 70명 했는데 30명 컷이 됐다고 했잖아요. 못 온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서 진짜 속상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왔다 가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사랑과 이런 걸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그 중에 있던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이 중에 이 뭔가 말하자면 좀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었대요. 말하자면 외국에 그 대마초 같은 그런 거는 뭐 외국에는 규제 안 하잖아요. 그런 걸 하다 국내에서 못 하니까 이제 일종의 마약성 여기 중독됐으니까 잠도 못 자고 뭐 수면제를 먹어도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여기 갔다 와서 완전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이번에 우리 교회 집회를 하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쪽에 기도했더니 상황은 안 됐어요. 상황. 그리고 사실 재정도 없었어요. 근데 재정도 오늘 보시면 195만 원. 권사님 회하고 집사님 그 고기하고는 빼고요. 빼고. 다 합치면 250만 원도 훨씬 넘겠지요. 예. 근데 아직 마지막 정산이 안 됐어요. 그 아침에 맹모닝 한 걸 정산해서 줘야 돼요. 그쪽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각자가 이렇게 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주기로 했어요. 이런 이제 정산을 다 하고 나서 한번 전체 얼마 수입 지출을 말씀드릴 텐데 어떻든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신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뭐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이익을 보려고 우리 교회가 뭐 수적으로 부흥하려고 저는 그 일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사람들 전도해 오십시오 해가지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보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부흥이 우리 영혼의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게 부흥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저는 예? 그런 주의입니다. 저는 제 목회관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뭐 열심을 내서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예배를 몇 시에 드리고 뭘 몇 시에 하고 뭘 뭐 어떻게 합시다. 이래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살자는 거예요. 구원을 내 속에서 내 영혼에부터 이루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말고 내가 힘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이번에 그 서울의 청년들 중에 시험될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버스킹 하면서 악기를 다 해서 잘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악기를 우리도 뭐 아니 그거 한다고 몇십만 원, 100만 원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좀 저렴한 걸 하나 샀더니 중국제 샀더니 못 써요.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구한다고 그 리더가 그래서 내가 주희한테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직업적으로 매주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여길 때서 버스킹 하는 그 세상 노래 하는 사람처럼 그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번 하고 할 텐데 우리가 악기다. 우리가 악기, 우리 목소리가 악기다. 우리가 뭐 기타 하나 들고 하면 어떠냐고. 편안하게 해야 되지. 그거 한다고 못 해가지고 뭐 신경 쓰고 그걸 가져오면 악기를 가져오는 것, 빌리는 것, 그걸 또 설치해서 조정하는 것. 우리 교회 앰프도 한번 처음에는 가져가 쓸 수 있는 게 묻더라고. 처음에 오케이 했다가 안 된다 했어요. 이 음향 악기가 한번 이동하면 세팅하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얘기가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편안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한 10명 정도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고 한 사람도 시험 안 들었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아시지만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일하신 거지요. 2박 3일의 날씨를 쾌청하게 하시고 서울에서 먼 길 온 친구들이 혹시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쁨의 그 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다 됐어요. 모든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 아닐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일하심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 일하심입니까? 재정 채워주시고 일정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먹을 것 풍성하게 해주시고 일기 조절해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청년들 기쁘게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셨으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매년 또 목사님 오시겠대. 그날 얘기 들었죠. 그 김은태 목사님이 이 집회를 매년 하게 목사님 매년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한동대 앞에 있어서 한동대 학생이 많이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대단지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 앞에 교회 짓는다고 그 아파트 사람 거기 다 오는 거 아니죠. 음식점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차 타고 다니잖아요. 20분 30분도 차 타고 가잖아요.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소문을 내면 한동대 내년에도 이걸 하고 그 내년도 내년에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소문을 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올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예배 중에 드는 거예요. 이게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노력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된다.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한 4개월 전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 모습 보면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 할 것도 없어요. 전도 못 하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동 청년을 섬기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부모처럼 여러분이 포항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을 섬겨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의 목회 비전이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수련을 지나고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했지요. 이렇게 되면 한동대 학생으로 2부가 꽉 찰 것이다. 꽉 찰 것이다. 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 느낀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주일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우리 교회는 한 30명까지, 30명, 한 40명, 40명은 너무 힘들죠? 힘든가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떻든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그렇게 섬길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인은 크고 또 시설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 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동 청년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저희들 교회를 기억하시고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